아멘. 예. 어제 우리가 이겔스 25장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았고요. 26장, 27장 그리고 28장까지 그러니까 6, 7, 8,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두로 한 국가에 대해서 두로가 국가라기보다 그 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로에 대한 심판은 종종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할 때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 에스겔서인데요. 어제 우리가 25장을 받고 26장 앞부분을 좀 약간 봤습니다. 보고 멈추었는데 그 26장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6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고 오늘 또 27장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바로 레바논이 있죠. 그 레바논이 있는데 사실 이 레바논은요 아주 특이하게 그쪽 지역의 기독교 국가는 데가 지금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은 쉽게 말하면 정치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 재밌는 게 대통령을 그 크리스찬이하고 국무총리는 무슬림이 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 시리아 있고 요르단 있고 다 무슬림 아닙니까? 이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레바논만이 지금 기독교가 제일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 레바논의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완전 북쪽이죠. 북쪽 국경을 넘은 쪽이죠. 거기 해변가에 두로가 있고 그 위쪽에 시돈이 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해안 국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우리 27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 당시 가장 무역업이 왕성했던 그 해상 무역이 가장 왕성했던 바로 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가. 그래서 오늘 또 27장에 보면은 이 두로를 중심으로 해상한 그 나라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쭉 읽었는데 몇 개 정도 나라가 언급됐을까요? 그거 읽으면서 헤아리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죠? 약 40개. 그러니까 그 지중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중해 또는 대해라고도 말을 합니다. 큰 바다를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에 연해 있는 두로, 그러니까 이게 그 지중해와 연관된 국가와 다 무역업을 했고 그 무역업을 할 때 그 레바논이 아니고 두로에서 난 그 상품하고 물물 교환을 했다는 게 오늘 27장에 나옵니다. 이만큼 두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당연히 그때나 요즘이나 그 국가가 번성하면은 그 자원이 많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강성해지니까 오늘 27장에도 보니까 이제 또 교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27장 한번 보고요. 자,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봤는 건 26장 3절에 하나님이 두로를 대적한다. 우리가 그것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전 그 심판된 모습이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두로가 심판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건물들 성벽들이 헐어지고 그리고 그 두로가 그 무역에서 가졌던 온갖 폐물들 그런 물질들이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그 두로에는 항상 잔치가 있죠. 특별히 그 항구 도시니까 그 물건이 들어오면은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말하는 여간집, 숙소, 그러니까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 이제 외국인들, 그 외부 사람들 와서 잠을 자면서 저녁 때 술 마시고 먹고 잔치하고 그러면서 뭐 흥청망청 파티도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래 즐거운 노래들도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되고 건물이 헐어지게 되고 건물이 다 부서지게 되고 즐거운 노래도 못 부르고 또 그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재물들도 이 도로가 다 그 뺏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특별히 12절 보면은 12절 13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가 심판받는 이런 모습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 한 개인의 종말하고 똑같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모습들은 이 두로가 심판받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고, 그죠? 아무리 뭐 강하든,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아무리 건강했든, 아무리 튼튼했든, 아무리 싸움을 잘했든 못했든, 한 개인의 종말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다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았던 것들, 명성들, 뭐 또 인기들, 이런 것들, 또 권력은 내가 정성 들여서 쌓아놓은 실제적인 건물들, 이런 것들도 내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다 헐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죽는 동시에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재물들, 이 재산들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네이션을 하든 자식들에게 물려주든 어떻게 하든 내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재물들 누구도 이 재물 하나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지는 못합니다. 다 여기서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없어지는 이런 현상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마셔라, 뭐 즐겁게 노래던 그런 노래들은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죽음과 함께, 종말과 함께 그런 즐거운 노래들은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로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야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늘 긴장하면서 우리 한 개인의 종말을 맞는 것은 한 개인 그런 현상하고 똑같다. 우리가 두로처럼 징계를 받아서 막 이렇게 망해서 중명이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물이나 우리가 쌓았던 것이나 우리가 함께 소유했던 것이나 우리가 불렀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다 우리가 놓아두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이나 어떤 건물이나 명성이나 인기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것일 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지만은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명예나 뭐 이런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인기를 얻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목적으로 삼고 가지만은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보면서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2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너는 두로죠. 굉장히 강성했던, 부유했던, 인기가 많았던 그런 두로를 가지고 말합니다. 널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너가 거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자,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맨바위, 그냥 그 바닥 없는 그냥 민바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흙으로 왔으니 흙이 될 것이다. 아무 볼품 없는 그런 야생의 바위에 불과 심판받는. 그래서 고작 하는 게 뭡니까? 그 위에 거물이나 말리는 곳이 된다. 그러니까 거물 말리는 곳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왕이나 황제라 할지라도 맨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온갖 명품, 옷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피를 입었다 할지라도 한 개인이 종말할 때는 이 두로가 맨바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맨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 맨몸이 되고 고작 해봐야 그 죽을 때 우리 보면은 다 어떤 시신을 덮고 있는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래서 오늘 이 두로가 그렇게 융성했던, 번창했던
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했고 이 두로의 물품들이 차고 넘쳤지만은 이 두로가 심판받으니까 고작해야 바다 거물이나 맞을 수 있는 맨바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뭐 고관대작 장관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말이 딱 되면 맨몸 하나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이 남는 이 맨몸도 땅 속에 묻히거나 불에 태우거나 해서 화장하거나 다 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 소망은 맨몸이 될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을 사업을 했던 그런 민족들의 왕이 두로가 망하니까 덩달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첫 번째는 저렇게 강성했던 저렇게 잘 나가던 두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맨바위가 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두렵다. 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두로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저 두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두로가 받으니까 자기들 재산상의 손실 이런 것도 겁이 나서 두려워 떨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로가 큰 국가가 하나 망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똑같이 큰 기업이 하나 망하면은 그 기업에 같이 엮여 있던 네트워킹되어 있던 하청 기업들 또는 다른 대기업들이 다 엄청난 경제적인 데미지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로를 두로가 망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하는 거죠.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경고했다. 모두가 너를 보고 부러워했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러나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자,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다. 두로와 함께 무역업을 했던 거기에 연관되었던 모든 주민들 모두 두려워했다. 자,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비즈니스가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그 경제가 망한다. 미국만 망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두로가 원체 무역해상업이 넓게 이렇게 네트워킹 그 지중해에 연관된 모든 국가들과 다 무역을 했는데 두로가 망하니까 당연히 그 옆에 있던 국가들도 망하게 된 거죠. 그걸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망하게 될 네트워킹을 가졌던 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자기들이 안 망해도 두로가 망하면은 같이 망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망하는 것에 버금가는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생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인생의 깊은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는 해서는 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과 깊이 연관되어서 그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 결코 신앙적인 결국 신앙적인 것이 아닌데도 지금 좀 이익이 있다고 깊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망하면은 같이 망하거나 아니면 망하는 것에 버금가는 두려움과 손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가 되면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어떤 사람과 안 사귀어야 될지 기준이 사실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분리시키고 우리가 이분법으로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 우리 삶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 안 나누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무 사람이나 우리가 사귀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익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바른 사람, 정말 삶을 함께 나누어서 어떤 신앙적인 삶의 유익을 서로 주고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지 세상의 유익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얽혀 있다가 그 사람 망하면 똑같이 이 두로가 망하니까 옆에 국가들이 다 망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멸망은 사실은 먼 나라
옛날 나라의 멸망이 아니고 나 한 개인의 종말과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17절 아까 했죠. 두로가 망하니까 17절 그들이여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민족들이 슬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27장요. 아까 제가 읽었던 27장 전체는 사실은 두로가 같이 무역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애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도 있지만은 이 두로에 대한 애가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불렀던 두로에 대한 애가.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두로의 멸망은 우리 한 개인의 종말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망하고 두로가 죽게 되니까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구슬픈 노래를.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는 그 날이 장례식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장례식은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마치고 하늘을 아는 지인들, 성도들, 그 가족들, 친지들이 와서 슬픈 노래를 부를 게 아니고 사실은 축복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장례식은 슬프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죽었나,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애가가 뭡니까? 두로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만 망하고 보니까 하나밖에 말릴 수 없구나, 이런 처량한 한탄하는 이런 애가. 자, 그리고 우리 한 성도가 죽고 장례식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이렇게 죽을 걸 그렇게 뭐 하려고 바득바득 사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우리 축복하는 그런 장례식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런 장례식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7장 보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가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두로가 애가를 부르기 전에 왜 두로가 3절 끝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이 두로가 사람으로 치자면은 어떻게 말한 거면은 나는 흠없이 완벽하게 아름답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보면은 이 두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그 배를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 한 척. 그런데 5절, 6절, 7절,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배는 특히 아름다운 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실제로 자기가 나는 흠없이 완벽하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만큼 두로라는 그 도시는 해안 도시였고 문화도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인기가 있었고 정말로 이 도시로 봐서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완벽함을 누가 주었는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너가 이 아름다운 것이 네가 잘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네가 체조를 많이 열심히 해서 네 몸매를 다 다듬어서 다이어트를 잘해서 너가 어릴 때부터 식이요법을 잘하고 잘 먹어서 아름답게 된 게 아니고 너를 지은 자가 원래 너를 아름답게 창조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으니까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받아서 너는 적게 받았구나, 이 못생긴 머저리들,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우월해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줄 때는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달란트, 아름다움을 주셨을까라고 그에 대한 합당한 사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의 원래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결정적인 실수,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인식했는데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왜 이 아름다움이 생겼는지 그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가지고 교만 떠는 거죠. 이 지구상에 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기 과시하고 우월하고 교만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나오면은 정말로 두로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판자를 만들었으며, 자, 이 두로를 한국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자, 이 돛대의 재료가 뭐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자,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 재료로 들어갔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할 때.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에서 백향목을 어떻게 옮기죠? 많이 하시네. 바다에 가서 백향목을 하면은 그 바닷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위에서 나무 뿌리지만 밑에서 픽업해서 백향목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그런 나무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좋고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한 척의 배는 돛대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너의 노를 만들었다. 자, 또 좋은 나무가 상수리, 아주 단단한 나무 있죠. 이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자 보십시오. 그리고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배 갑판이요 상아로 되어 있어요. 이런 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런 한 척의 아름다운 배처럼 잘 만들어지니까 교만을 떨만 또 하지요. 그러나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너를 지은 자가 다 주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되었는가도 봅니다. 재료가 뭔지 어떻게 아름답게 치장되었는지 보고요. 그리고 8절 9절 보면은 그 안에 그 배에 있는 선장들, 노를 젓는 사람들, 그 배에 탄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혜자였고 전부 다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배 자체도 완벽하고 그 배에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완벽하고 하나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떨만은 한데 그 근본이 뭐냐? 너가 이렇게 아름다움 된 것은 창조자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도다. 그러면 이 두로는 당연히 그런 번성한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여러 국가가 나오고 여러 물품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스는 야왕과 두발과 메섹은 전부 다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서 두로에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곳을 물물 교환의 장소가, 그러니까 흠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한 국가로서. 자,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너희의 화물을 나르니 너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바다 중심, 그러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 그죠? 그리고 풍부하여, 사람도 풍부하고 하는 일도 풍부하고, 그리고 영화가 매우 크도다.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네 보고 잘한다 좋다 이런 것들이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잡히죠. 어떤 한 국가였는지. 그런데 이런 국가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떤 모양이 되는가? 26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시인데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26장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그죠? 그렇게들이 북적북적 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잘하고 능력 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이거 가지고 교만 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3분만 손대면은 그런 거 한순간에 싹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26장 20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27장 25절에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사람도 풍부했고 물질도 풍부했지만 황폐했던 성읍이 되고, 영화가 25절에 영화가 매우 컸지만은 심판하니까 26장 둘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손대기 시작하니까 뭐 인기니 명예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영광과 영화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겸손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6장, 27장 이 두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고 두로의 능력, 두로의 사람들이 두로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한 사람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을 봤는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물론 아까 교만을 떨고 이런 거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능력 많고 좋고 지금 두로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는데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완벽하다는 좋다는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인물도 잘생겼고 배운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가끔 그 옆에 서면은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요. 뭘 하나를 해도 내가 잘하는 게 없어. 뭘 하나를 해도. 근데 딱 하나 있더라고. 나는 예수 믿고 그 사람. 요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가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이거 다 뒤집어져. 자, 두로는 보시면 모든 게 싹 다 있었어요. 하나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본질 이거 그러니까 두로에 대해서 오늘 2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왕성한 무역을 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한 척의 배를 보십시오. 배 자체가 완벽하고 그에 탔던 사람들이 완벽하고 그의 주변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소스가 두로입니다.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도 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헛된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두로였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힘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딱 하나 예수님만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김명만 장로님이야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재정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또한 비즈니스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또 주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